이사들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 우리 교리의사들도 있고 사모님들 임명식이 있어서 좀 있을 것 같아서 강론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짧을지. 네, 마음은 짧게 하고 싶습니다. 길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데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요, 성전 정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쪽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 중에 좀 낯설게 여겨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찾은 예수님은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그 짐승들과 함께 내쫓고 땀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두르신다라는 복음 말씀까지 오늘 나오십니다. 그 정도로 분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강도들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강도들의 소굴은 강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도들의 소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지만 강도들이 드나들면 이 성전도 강도들의 소굴이 됩니다. 사기꾼들이 드나드는 곳은 사기꾼들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요, 장사꾼이 드나들면 이 성전도 시장바닥이 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도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소굴 강도는 뭡니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뒤 시시덕거리면서 자기 몫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도 불안에 있어서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강도들의 소굴에서 벌어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그들과 강도 같은 심보를 간직한 채, 사기꾼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낸 채 탐욕으로 찌든 모습으로 살다가 면회하듯 이 성전을 찾아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 시시덕거리고 있으면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와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지금의 우리는 차이가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의 심보를 가지면서 사기꾼의 신성을 드러내고 평상시에 그렇게 살다가 마치 일주일에 한번 면회 오는 것처럼 살면서 여기서 시시덕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 차이는 그 당시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소외는 기본이요, 겉으로는 기도하는지 속으로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꾸짖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은 누구라도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마음 앞에 열려있는 집이 바로 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베는 프랑스 말로 신부라는 뜻이거든요. 아베 피에르 그러면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시도 활동을 하셨고 가톨릭 사제이시고 다나치 운동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2017년도 정도에 제 기억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10년 동안 존경하는 인물로 뽑혔던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성전이 거룩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전의 외양을 장식하는 대리석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집 없는 자가 없다는 것, 그 누구도 배고픈 자가 없다는 것, 헐벗은 자가 없다는 것, 쇠 바라는 자가 없고 혼자 우는 자가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전의 거룩함의 근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지 결코 건물의 규모와 화려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스스로 내 마음의 성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떨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내가 허물 필요가 있거나 또는 허물어야 한다는 나의 그런 생각하는 나의 결과물이 있으면 우리는 허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허무는 행위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지 않습니다. 허무는 행위의 주체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세우는 행위의 주체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허무는 것은 내가 해야 하고 세우시는 것은 그분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허물어야 그분이 다시 나를 세우실 수 있다는 생각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은총으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는 허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허물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의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나의 부주의, 무관심 또는 미움, 조급함 여러 가지 허물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허무는 용기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에게서 우리가 세워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면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성전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